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30일 우리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1장으로 넘어와서요.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요. 지금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들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인간에게는요 선택과 자유 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 의지를 주신 것은요 그 자유로움을 통하여서 마음껏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하는 그 자유이지만 그 자유라는 것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그분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바라셨던 거죠. 그것을 강압적으로 그냥 완벽하게 그냥 딱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선택적인 어떤 과정을 주셔놓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나하나의 선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선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잘 갔어야 돼요.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바로 지금과 같은 실패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와 아픈 상처를 지금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만요. 신앙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매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인생의 큰 선택도 맞지만요. 아주 짧은 순간순간에도 이 선택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생각에도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 그냥 생각을 편안하게 하고 그냥 놀까? 잠깐이라도 내가 또 하나님께 거룩한 생각으로 할까? 그냥 매 순간이 선택인 것 같습니다. 모든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내 마음 속에서도 계속된 선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엔 그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힘과 은혜, 분별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힘을 우리가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총독 그다랴가 유다를 이끌고 이제 바벨론의 명을 받아서 이제는 바벨론의 통치에 있지만 이스라엘을 잘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사주를 받았던 어제 말씀의 끄트머리에 나왔죠. 이스마엘이 반란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하난이 이제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요하난이 그 정보를 입수하고 그다랴에게 주의를 줍니다. 우리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그 이스마엘을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때에 그다랴는 반대합니다. 이거 잘못 처리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내가 누군지 아냐? 바벨론의 사람 아니냐? 바벨론의 명을 받은 나도 힘 있는 이 나라의 총독이다. 잘못된 선택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듣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여서 잘 가야지만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했을 때 유다에는 그동안 그렇게 어렵게 나라가 붕괴되고 이제 새롭게 총독을 통하여 좀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될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죠.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총독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러니까 손님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요, 손님으로 갔을 때는 항상 이 손님을 맞이할 때 이 주인들은요 항상 무방비하게,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런 모임이었다는 거. 사실은 굉장히 편안한 모임이고 우리 좀 만납시다, 우리 앞으로의 일을 좀 논의합시다라고 하는 정말 좋은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좋은 만남이 아니었죠.
발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왕도, 이 총독도 아주 무방비한 상태로 이 이스마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떡을 먹고 같이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2절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3절에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미스바에 있는 왕의 군대와 완전히 그 미스바를 정복했다라는 거죠. 몰아내버렸습니다. 반란을 일으켜버렸다라는 거죠. 요하난이 그렇게 경고했을 때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다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맹신과 바벨론에 대한 신뢰, 또 이제 바로 총독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와 조심함 여러 가지가 작용했겠지만,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정말 말씀 앞에서 잘 깨어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종해야 되는, 우리가 좀 영적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경계성을 갖게 됩니다. 5절 말씀에는요, 5절에 이제 이 유다의 붕괴 소식을 듣고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 소식의 성전의 붕괴 소식을 들은 순례자들이 그들이 이제 자신의 몸에 표시를 하고 슬픔의 표시를 한 거죠. 유다가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순례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5절이죠.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이것이 바로 슬픔에 대한 애환인 겁니다. 애도하는 마음으로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몸에 상처를 내고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부터 각 지역에서부터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이스마엘은요, 그들까지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들도 포로로 잡고 그들을 다 묻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뜻과 욕망이 있고 이루어야 되는 비전이 있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무차별하게 자기가 그다랴를 무너뜨렸으면 됐는데, 미스바를 빼앗았으면 됐는데, 그 외에 그를 만나려고 하는, 또 유대를 또 같이 은혜로 예배하려고 했던 그 순례객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죽여버리게 되는 이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망과 욕심과 자기 뜻,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는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꿈을 선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 그들의 피해들을 우리가 감수하고 모른 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선택은 내 뜻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비전, 이것만이 내 선택이어서는 안 돼. 우리의 선택에는요, 공의와 하나님 나라와 두루두루 함께 살아가는 그들도 염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서 혹은 믿는 자로서 내가 내 비전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내 부흥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뭐래도 좋다, 못할 게 어딨냐, 다른 사람이 조금 상처받던 어려워지던, 그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뜻과 비전이 있어도 우리의 선택은 함께 하는 것,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만이 진짜 살아있는 비전이고 꿈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마엘은 자기의 좋은 선택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희생하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내 꿈과 비전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고 저들을 살리기 위해 때로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의 예수님을 닮은 선택이어야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 요하난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마엘을 비로소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 요하난이 이제 모든 백성 포로를 이제 되찾아서 기쁨으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도망갔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선택하느냐,
거기에서 요하나는요, 애굽으로 내려가자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랑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손을 잡으려고 했죠. 그러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바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바, 유다에 남아라, 유다의 땅을 사라.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 아니 왜요? 여기 포로가 되고 없어질 땅인데 왜 여길 사야 됩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너희는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 땅이 너희의 땅이어야 된다. 영적 의미가 유다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건 아닙니까? 그것이 영적인 의미이며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하나는 물론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 보니까 지혜롭게 이스마엘의 괴략을 미리 눈치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정탐을 미리 왕에게 보고하고 준비하려고 했던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지혜와 지식으로 선택한 그 선택점은 다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지혜와 이성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게 아쉽다라는 거예요. 요하나의 수준은 뭡니까? 항상 지성의 수준이었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는 무엇일까? 그건 이스마엘을 빨리 처단하는 거다. 이스마엘을 축출하는 거다. 맞아요. 지혜로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벨론으로 갈 수도 없어. 왜? 지금 바벨론의 통치에 있었던 그다랴가 무너지고 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요하난과 그다랴, 오히려 자기가 무섭지요. 바벨론이가 도와주려고 했다간 우리가 오히려 더 꾸중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게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 애굽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는 계속 나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 지성의 수준이 있어요. 언제 우리가 진짜 구원의 사람이 되냐면요, 내 머리와 지성의 수준을 팍 깨트릴 수 있는 수준, 그걸 한 발짝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의 열심과 노력과 행함. 제가 봐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딱 이성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예배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이성적 수준에서 그 영성,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죠.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야. 거듭나도록 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 뭡니까? 완전히 나를 던져서 정말 믿음의 세계로 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딱 이성적 수준으로 애굽에만 머물려고 하는 요하난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아쉬움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이 나름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한 걸 꼭 원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셨더라면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성 지성 수준이 아니라 말씀의 수준으로 나를 던져 넣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면 정말 유다에게는 회복이 오겠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선택의 순간순간에 지성이 아닌 영성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다가 새로운 이제 땅을 짓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보기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유다는 또 무너지게 됩니다. 유다는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왜 항상 똑같은 곳으로 돌아갈까요? 인간은 왜 자신이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성 속에서 계속해서 그 둘레를 돌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때, 그것을 탈피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를 묶어두고 있던
애굽의 사고방식을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탈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